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인가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떼셨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혹시 삶에 조금 지쳐 있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친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실 겁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애통하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를 만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영적인 사람인 척, 더 경건한 척 자신을 꾸밀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이유도 모른 채 화가 나 있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당신이 털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사랑하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유명해서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는 초청에 예라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몇 년간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성 형성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인간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착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직해지는 자리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지루하고 형식적이라면 아마 기도하는 시간 내내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지요. 좋은 의도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온갖 잡다한 생각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던 기도를 멈추고 왜 집중을 못할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시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잠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까지 기도했더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마음이 흩어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도 중에 마음이 다른 곳으로 헤맨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가장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친구가 나에게 화가 난 것 같다는 사소한 걱정거리는 혼자서 끌어안고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단 한순간도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기도 중에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거든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것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잠언 3장 5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며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만약 이 자리에 아무런 감흥도 관심도 없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괜찮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려 보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한 마음의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주님, 잠시나마 우리가 온전히 정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관계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고는 다시 돌아서서 제 힘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때로는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맡기는 진정한 신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아뢰는 것, 주님은 바로 그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경향은 인류의 시작, 아니 정확히는 타락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인류가 타락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한 완전한 자유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치심도 자기의식도 불안함도 없는 온전한 자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늘 느끼는 체면이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말입니다. 그러나 불과 한 장 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원죄 이후, 타락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이 이미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것을 인지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고 모든 생각이 나를 중심으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숨었습니다. 희망의 근원이신 분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을 깊이 묵상하면 죄의 여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숨고 가렸습니다. 죄책감은 자신이 한 일을 미워하는 것이고 수치심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자기의식이 유별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 초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처럼 숨고 가리고 괜찮은 척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의도조차도 종종 이러한 자기의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 깊숙이 자리 잡은 체면을 지키려는 본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함을 깨달을 때 마주하는 첫 번째 유혹은 절망입니다. 어차피 안 돼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절망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봐야지 결심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성경을 펴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해집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이건 나랑은 안 맞나 봐라며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에 안주해버립니다. 두 번째 유혹은 부도덕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 높은 사다리는 도저히 오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오를 수 있는 다른 사다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쾌락, 안락함, 혹은 성공과 같은 사다리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교묘한 유혹은 바로 도덕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은 완벽이라는 목표를 향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다리를 오르려는 시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좋아, 이제부터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심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들으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라며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최선의 응답은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는 구절들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담아,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니? 그러자 아담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다른 어떤 목소리를 들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동안에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신뢰하렴. 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야 할까요? 잠언 4장 2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뿌리라면 우리의 행동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 같습니다. 삶의 모든 행동, 모든 열매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빈 공간을 마음속에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좋은 성적, 안정된 직장, 연인.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그것들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자아나 다른 사람들의 죄된 선택이 우리 마음에 남긴 상처와 찌꺼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속 찌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찌꺼기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아름다운 행동들이 맺히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동을 바꾸기 위해 행동 자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라며 자신의 의지력에 기댑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요일쯤이면 바닥나고 말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왜 기도를 못할까요?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실수까지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용서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듯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그것조차도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속삭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는 그것에서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단다. 직업에서도, 관계에서도, 그 어떤 것에서도 영원한 안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죄와 염려를 주님께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초청을 들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명철, 즉 당신 자신의 이해와 판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범사에, 즉 당신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불안, 모든 실수, 모든 비밀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고요? 첫째, 그분의 말씀을 통해. 둘째, 그분의 성령을 통해. 그리고 셋째,
그분의 백성, 즉 교회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이제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제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은 4년 전 바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연구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거의 모든 책을 읽었습니다. 심지어 임사체험에 관한 책들까지도요. 그날 당신은 무엇에 의지하여 서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꽤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완벽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그 보좌는 거룩함과 영광, 천둥과 번개로 가득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선행의 이력서를 들고 이기양양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력서를 들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전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당신이 만일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의 믿음과 신뢰를 두었다면 당신은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그 어떤 비밀스러운 죄도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놓쳤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가는 그가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는 은혜로 그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로 서게 됩니다. 당신의 이력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이력서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여, 택함받은 자여, 입양된 자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외쳤던 이유입니다. 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는 이미 사실이지만 아직 당신의 삶 속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교회에 나아와 정직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더 이상 숨거나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한 임사체험 간증에서 한 남자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밝은 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이 벌거벗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완전한 노출의 순간에 저는 제 인생에서 그토록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과 수용은 단지 천국에만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길에서 모든 불안과 실수와 비밀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곧게 하시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은혜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 암과 깨달음이 우리를 안정시키고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관대하게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